교회로 부탁하셔서 오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주보를 보니까 제게 배우고 졸업하거나 또 현재 배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서 소개해 올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오늘 처음 뵙고 내려왔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상암교회를 알게 된 게 2001년입니다. 인터넷에 그 당시에 아마 초기 설교 원고를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부목사 때 강의하면서 뭐 추석들도 있지만 실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강의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 김봉수 목사님의 그 다니엘서 강해를 보고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틴 로이 존스를 무척 좋아해서 28년 동안 설교의 모델 중에 하나로 늘 삼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속에서 아주 강의 설교가 현장에서 어떻게 잘 전해질 수 있는가, 특히 다니엘은 종말론 본문이어서 해석이 구구하고 또 복잡하고 미로를 헤매게 할 수 있는데 참 강의를 잘 하셔서 원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그걸 복사해가 왔어요. 여기에서 뺏긴 게 아니고 목사님 얼굴도 있어요. 99년도 그때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특징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좀 비슷한데, 항상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담임 목회 12년 또 부교육자 한 10여 년 생활하다가 늦게 학교로 왔는데, 설교 항상 처음에 이제 그냥 준비를 해가 오지만 준비 안 해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설교에 대해 마음문을 좀 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적절한 예화나 어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 7장 강해하셨을 때의 그 예화예요. 제가 요 복사해 온 게, 이거 보면요, 영국의 극하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소개하셨어요. 네팔 출신의 산지 부족이더군요. 극하 족속으로만 구성된 그런 용맹한 부대인데, 2차 대전 때 영국의 일종의 용병이지요. 버마 전투에 투입돼 가지고 전투를 하는 중에, 지금 미얀마라고 하기도 하죠, 병사 하나가 실종이 되었는데 넉 달 만에 2100km를 걸어가지고 본대로 귀환을 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었던, 그래서 살아남게 만들었던, 그 정글을 뚫고 오게 만들었던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너덜너덜한 지도를 하나 보여주었는데, 정글 잘 모르시겠지만 정글에 지도가 있나요? 정글 지도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분이 내놓은 지도가 놀랍게도 자기의 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런던 관광 지도였어요. 영국에. 왜 2100km를 살아서 돌아오도록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걸 한 번씩 꺼내보면서 내가 반드시 살아가지고, 결국 런던에 내가 나중에 이제 용병이니까 돈 벌어가지고 구경하러 가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로 설교를 7장 시작하신 것이, 제가 벌써 한 16년 됐는데 가끔 제가 이 예화가 떠올라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꿈이 있으면 아무래도 대충 살면 살고 또 안 살아도 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생존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소망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긴 또 특히 제가 사는 용인보다는 북과 인접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근데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시대가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헌신력 기본 원리라는 제목을 일부러 이제 피택자 교육이 있어서 일부러 헌신 예배도 하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하든지 간에 결국 알맹이는 같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할 만한 우리의 주님의 참 그 진상이 또 잘 드러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마 너무 익숙해서 오늘 무슨 설교하려는가
사실 저도 한 28년 설교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본문들은요, 사실 다른 낯선 교회 가도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다 알 것 같아요. 예컨대 10편, 23편에 요한복음 21자 이런 거는 뭐 웬만한 장로님들이나 성도들도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머리로 혹은 기억 속에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시간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데 우리 마지막 앞에 찬양한 대로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곡이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가사는 저도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또 이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고기 153마리를 낚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회복을 시키고, 또 게다가 영적이기만 하면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차가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 피워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7명의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신 어머니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뭐 배가 조금씩 고프실 수도 있지만 두시니까 뭐 그렇게는 안 고프실 거고요. 영적으로 오늘 주께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의 영혼에 공개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를 원리해서 세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이런 복음서 본문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부활 이후에 제자들하고 이제 사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대화를 별로 못 해봤어요. 이때까지 본문을 보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직접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예수님까지 8명이 지금 옹기종기 바닷가에 둘러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이 시기에 날씨가 차갑습니다. 또 밤새 고생했으니까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바람에 이제 배는 부르고 사람이 그렇죠. 따뜻한 음식 먹으면 커피 한 잔 먹고 이러면 몸이 또 따뜻해집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딱 둘러 앉았습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은 사실은 고개를 딱 쳐들고 예수님을 보며 이전에 며칠 전의 상황처럼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친근하게 조잘조잘 뭐 제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식탁까지 공급해 주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뭔 말을 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야 답을 알지만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상상을 해보시면 참 정말 난처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관계가 뭔가 이렇게 싸우거나 이렇게 결렬되어 있을 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만큼 참 불편한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얹히고 뭐 이 속에 탈이 나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생각만 해도. 근데 저는 성경 본문에 없지만 예수님이 일단 말씀을 하시기 전에 떡을 떼고 또 생선도 구워주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시선을 가지셨을까에 대하여 저는 일단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가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 또 맹세 저주까지 할 때에 주님이 문득 뒤를 돌아 베드로를 쳐다보셨거든요. 그때의 시선.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시 예고했던 대로 배신자인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의 갈릴리 바닷가의 시선이 어떨까요? 원망, 책망, 너 말뿐이구나, 너 그럴 수 있냐, 너 마저도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망하는 눈빛일까요? 책망하는 눈빛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잘 맞추어 읽어보면요, 전혀 저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의
제자를 향한 그 시선은 자비로운 시선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왜 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마가복음 16장에 이미 이야기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어쨌든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가 심심하니까 고기 낚다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오셨을까요? 책망하고 또 혹은 뭐 너희들이 다 왜 이 모양이냐? 3년 동안 내가 뭐 한 거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따지기 위해 오신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자리였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가장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배신을 하고 나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게 쉽게 용납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용납해줘도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말 다른 제자들 앞에서 감히 내가 수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데 특히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렇게 어머니같이 음식을 공개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쳐다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상당히 이들이 기대 내지는 조바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에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세 번의 문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제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비슷한 언어들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무슨 질문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라고 조바심을 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질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쉬운 질문을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며칠 동안에 벌어졌던 베드로의 행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대하여서 주님은 전혀 배신자라고 느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왔고 또 회복을 하려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문제예요. 주전자에 있는 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기본 원리, 기본 바탕을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일단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호칭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이지만 아버지가 준 이름이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네가 게바라, 아람어죠 케파. 이 케파라고 하는 거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안 그래도 지금 움츠려가 있는데 야 이 베드로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가 구약에서도 이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 연약한 요한의 아들 그 시몬인 거 내가 알아. 그리고 배려하신 거죠. 베드로라는 호칭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제 소위 이제 그리스 헬라어 본문에 보면 하나는 아가페 사랑의 의미에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는 필레오 세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는 그냥 친구 간의 우정 정도의 I like you 이 정도의 의미다.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때는 예수님은 너 목숨을 건 사랑을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있냐라고 묻고 제자는 차마 그 사랑은 못하고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필리아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정도로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아람어로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결국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교수가 가지고 자꾸 헬라어 히브리 영어 이야기하면 골치 아파요. 피차. 하여튼 그거 안 해야 되고 표를 안 내야 되는데 결론은 이래요.
예수님은 지금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제자에게 물으시고 제자도 대답할 때 사랑이란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정말 너 진심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저는 그래서요 질문인데 뭐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양육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아이나 자녀들이 너무 깊이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게 아니야.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아이 속에 있는 진심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자기도 직면하고 우리도 직면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본문이 그냥 막 느끼는 건 아닙니다. 연구해서 느끼는 건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잖아. 그거면 됐지. 너 일어서라.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경상도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 네 사랑하지 이런 의미로 제가 읽혀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지금 이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시는데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배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또 베드로 너도 나를 위해 지금 죽을 수 없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이미 누가복음 22장에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가 뭐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럴 때에 오히려 이 예수님은 진정을 시켰죠. 그날 밤에도 야야야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왜 못 따라갈까요? 인간의 의리와 인간의 열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 받기 전이고 아직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너 스스로 그렇게 자꾸 과언, 호언, 장담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 꽈당 넘어지면 너의 영적인 침체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아냐. 나는 이미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구세게 해라. 이미 예수님은 호언장담하는 제자에게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너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돌이킨다는 건 회복이잖아요. 회복하고 나거든 나의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 이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하다가 사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라 네가 넘어진 것은 내가 이미 경고한 대로 네가 약해서 넘어진 것이고 네가 악하거나 가룟유다처럼 계획적으로 나를 버린 게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이 시간 다른 6명의 동료들 앞에서 나 앞에 한번 대답을 해봐.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럴 때 이제 베드로는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을 거듭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일은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3번 반복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목양사역, 사도로서의 사역, 복음전도자로서의 사역에 다시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이미 앞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혹은 복음서에 보시면 상당히 그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수사도고 사도 요한하고 늘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눈에 그냥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베드로의 모습들이 복음서 안에 많이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하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서로 잘난 줄 알고 자리 다툼하고 누가 뭐 우리말로 하면 영의정할까 좌의정할까 우의정할까 누가 수상할까 이런 싸움을 잡히시던 그 식탁에서까지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뭔가 할 수 있다. 동고동 나갈 수 있다. 같이 죽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정권을 잡으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분들이 교회에 들어 있습니다. 저도 오래 목회하면서 보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남들 그냥 막 다 제쳐놓고 내가 막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가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그런 좌절의 시간들을 겪어보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이렇게 나자빠지고 너 문제 있는 건 너도 알지. 근데 너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들이 피차 그렇습니다. 헌신의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설령 넘어졌을 때라도 우리 이미 직분자들이나 피택 되신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늘 이 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한 번씩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일을 하다 보니 나자빠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 것이고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오버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죠. 상처 입은 치유자. 사실은 wounded healer는 상처 입었던 치유자죠. 그러니까 과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입으로 마음은 아닌데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아니 신자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지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넘어졌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라, 현대용어로 하면 상처 입었던 경험을 가진 그런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곡의 시간들 보면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집사람이 오만 병에 그냥 한꺼번에 댐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돌보면서 참 그 병간호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병원 수시로 데리고 다니고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하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경험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경험할 때에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은요, 앞서 경험해 본 분들 아닙니까? 자식을 잃어본 아픔, 또 배우자를 잃어본 아픔, 뜻밖의 갑자기 가족이 죽는다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시련하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이제 진학의 문제를 겪어서 1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자를 가지고 서가지고 잣대를 대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겪어본 분들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말 몇 마디 안 해도 그저 정말 가슴에 파고들어온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처 입은 연약한 너희 형제 자매들을 내가 굳세게 해줘라. 잘난 척 교만한 척 그런 과거처럼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18, 19절에 보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고 양을 맡기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 이제 도포자라 원피스 같은 옷 입으니까요, 띠를 자기가 마음대로 딱 띠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다는 겁니까? 남이 이제 띠를 띄우는 거니까 강제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사실은 쓰여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어서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제 끄집어 올리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이거는 제자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남이 띠를 띄우고 데려가느냐,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보다 한 30년 이상 살다가 100여 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이 갈릴리 바닷가 주 한 33년이나 30년경 사이에
죽기 그러니까 30년 더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지금은 못했지만 이제 때가 되어 나이가 들면 늙어서라니까 늙었다는 건 이미 나이가 들 거라는 것도 예고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도 네가 원하던 순교를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아도 요한의 해석을 따라 읽어보면 현상적으로 볼 때는 남에게 끌려가서 소위 순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감옥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심이라면 바로 며칠 전에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네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예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장래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 지도자 이런 거 총회자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복음 전하고요. 마가 요한을 통역자로 세워서 곳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 복음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30여 년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대로 적어도 교회사 초기 기록에 의하면 일단 순교한 것은 확실합니다. 생키에비치의 소설에 의하면 나는 주님처럼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 같은 그런 최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헌신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상교회라고 하는 건 이따가 교회론 시간에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전투적인 교회고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진짜 인생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헷갈려요. 또 혹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담한 시절에 있는데 과연 이 교회가 빛을 발할 수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고요. 절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보이는 게 더 많으면요. 그러나 오늘 교회를 향해서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처럼 순교해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장래, 우리의 미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은 이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한계시 17장 17절 요절인데 그 구절에 있는 대로 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미래에 대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좋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목사님 짧은 시간 말씀하시는데 당회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서 야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숨이 차고 힘드실 때가 있으시겠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참 또 걱정이 되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결국은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예루살렘으로 이미지화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미리 알고 혹은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헌신의 두 번째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바닷가에 예수님이 앞서 걸으셨나 봐요. 뒤따라갑니다. 근데 문득 보니까 옆에 요한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사실은 요한입니다. 젊은 제자 요한이 또 뒤따라 같이 옵니다. 항상 요한복음 20, 21장에 이 두 제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 상대입니다. 선의의 라이벌이 있는 게 좋긴 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사랑에 눈에 들려고 둘 다 정말 애쓰던 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이 요한이 벌떡일라가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딴 제자는 따라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헤어나와가지고 회복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보고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지상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심장박동을 들었던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안기기도 하셨으니까 10대 말 이런 나이여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가가 베드로가 볼 때는 고민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난 거예요. 이제 새가 활공 혹은 활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는요 굉장히 똥딴지가 아니라 퉁명스럽게 이야기해요. 아니 얘야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다고 해도 그럼 네하고 뭔 상관이냐 이랬더니 또 들은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아, 요한은 사랑을 하시더니만은 순교 안 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고이고이 살려주신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도 요한도 순교는 아니지만 와서 종신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요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세 번째 헌신하시는 우리들이, 헌신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원리예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의 미래에 대한 관심 아니에요. 설령 내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죄를 순교하든지 말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구하신 것은 너의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것입니다. 이것도 경상도 말로 아주 간단해요. 니나 잘해. 남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원하신 건요 남하고 비교해가 못죠 이게 아니에요. 이제 회복되고 사명을 재위임했으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하고 이전처럼 육신의 때와 같이 그런 잘못된 갈등하지 말고 남이 하든 안 하든 너는 너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줄여서 적용을 바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끼리도 그렇더라고요. 오래 목회해 보니까 서로 자꾸 남을 비교해가 불행해져요. 잘하는 사람 만나도 자존심 상하고 못하는 사람 만나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회도 그렇죠? 내가 왜 일을 하냐고, 저 사람들 안 하지 않느냐고, 더운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고,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하고 같이 하면 하고 나 혼자 못한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사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면, 오늘날 같으면 누가 뭐 중직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교회에 막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누가 좋아합니까? 주차 봉사, 무더운데 추운데 또 주방 봉사 누가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남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 할 때에 남이 하고 안 하고를 따지지 말고 우리 각자가 내가 주님의 명령이고 주신 사명이니까 내 일을 내가 확실히 하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실 혼자 외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행복합니다. 경쟁도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할 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그 영적인 침체의 시간들에 생각하는 본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이고요. 특히 또 우리 신학교에서 체포할 때도 설교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본문 저는 참 좋습니다. 뻔히 알지만 중요한 건 이런 주님이 오늘 나나 우리 회중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너의 진심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않느냐, 그거 하나 붙잡고 딛고 일어서고 새로 출발해보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가끔씩 저는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원리, 지금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면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 승리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들이 알고 그 미래의 확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남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정말 내 일을 내가 충성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거고요. 또 이 상암교회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미래가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